성령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오늘 복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는 지독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결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는 사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보다는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 사람과 사물을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편견을 우리는 색안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신부돼가지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눈이 부셔서 자꾸 눈을 이렇게 문지르니까 어떤 신자분이 신부님 변색안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색안경 쓰시죠? 네. 안 써요? 변색안경 그래서 맞추니까 흰색이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로 싹 변해. 새카매져요. 눈도 안 부시고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안경을 썼다는 거를 깜빡깜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 옆에 있던 신부가 얘기합니다. 안경 벗어. 100에 90명은 신자분들이 제 안경을 보면 꼭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언제 선글라스로 바꾸셨어요?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글라스 바꾼 적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갔을 뿐인데. 색이 다르면 선글라스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견 역시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것은 제가 세상을 어둡게 보듯이 어두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 신자분들이 사실을 왜곡하듯이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편견이란 부족한 사고와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이 부족한 사고와 인식은 부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갖춰진 시야와 편협함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결국 편견으로 인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부족입니다. 사실 편견 때문에 겸손함이 사라지기도 하고 편견 때문에 편견이 겸손의 부족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느님의 뜻에 수긍하며 하느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에 반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주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유다의 형제요, 그들의 누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들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어마어마한 행적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시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럴 리 없다라는 오만한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판단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저 자기가 잘 아는 동네 청년일 뿐입니다. 결국 동네 청년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라는 편견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둔산동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작든 크든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세상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신앙 안에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하느님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속의 편견, 하느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대한 편견, 내 하느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그냥 편견일 뿐 신앙 안의 정수도 신앙 안의 정석도 아닙니다. 오늘 첫 영성체를 받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이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하느님의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 순간 이 아이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유아 세례까지, 그리고 부모가 냉담을 하고 있어도 그들이 첫 영성체를 받을 수 있게 이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보좌 신부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수녀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첫 영성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배려하신 하느님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하느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섭리하시는 매 순간에 한 번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친구들이 첫 영성체를 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3개월 동안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날이 그저 아이들이 자격증을 하나 따고 축하받고 박수 받는 날 정도로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날이 그저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훌륭하게 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회와 시간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라는 걸 했었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환갑잔치 했어요. 요즘 환갑잔치 합니까? 하면 욕 무지하게 먹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환갑잔치가 있던 시기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그 젊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교회의 주역임을 자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 그대로 환갑잔치가 사라져 버린 오늘의 순간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이 40이 넘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서 좋겠다, 젊어서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40 넘은 사람이 어립니까? 나이 40 넘은 사람이 젊다라는 표현을 늘상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쉽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30대, 40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꼰대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신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냐? 안 그렇습니다. 사제단에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나이가 40 넘은 사제가 젊은 사제가 아닌데 연세가 드신 신부님들이 어려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정말로 합리적이고 대단히 열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어리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내가 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상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달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가 올바르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천형성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천형성체 부모님들 그나마 조금 젊은 부모님들이어서 있는 김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서 좋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스스로를 어리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 편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안의 편견을 반드시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특별한 힘으로 위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편견을 버릴 때 낮은 자로 십자가에 오시어 하느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어도 내 틀에 갇혀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영광은 인간의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제 14주간이 시작하는 날이자 우리 이쁜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받는 날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어여쁜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압박을 좀 그만하십시오. 양령학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도 삼가하십시오. 그 말들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서 하느님을 내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욕심과 생각이 지금의 이 순수한 아이들이 기억했던
첫 영성체의 순간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그곳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욕심과 생각이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유혹으로 자라나게 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첫 영성체를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수많은 기도와 희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교양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